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숫자가 적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생을 받은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병 때문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너무 온갖 병, 종합병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못 먹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양 결핍이 오고 그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을 만큼 이렇게 병 때문에 온갖 거 다 해보고 또 온 재산 다 털어먹고 결국은 죽으려고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서 죽으려고 공주로 가서 3년 동안 있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거기서 뭐 개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자, 그렇게 하다가 3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별거 다 해봤죠. 뭐 구시금 뭐 이런 것은 뭐 매일 하나씩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그 병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교회를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잠을 자면은 내 영혼이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사거리 이런 곳에 가서 사람들만 붙들고 혹시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아세요? 이런 꿈을 3일 4일을 계속 꿨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똑같은 꿈을 그렇게 꾸어서 너무나도 이상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한번 일어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계신가. 그때는 뭐 예수를 안 믿고 그랬으니까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래서 생각하다가 틀림없이 교회를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동생네 전부 불러놓고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갑니다. 우리 참 식구가 다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읍시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장로교에 갔는데 장로교에 가서 좀 몇 개월 다녔는데 우리 집사람 동창 친구가 거기 신정동 대한교회 그 집사님 오래 다니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너희는 우환이 많아가지고 여기 조그만 장로교에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인도했어요. 순복음교회.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가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병 낫기 위해서 사실은 간 겁니다. 물론 뭐 그런 꿈을 통해서 물론 사람들한테 전도를 받았지만은 그 전도를 통해서는 교회는 가지 않았고 결국은 꿈속에서 내 영혼이 나가서 사람들을 붙들고 혹시 하나님 아시냐고 이런 꿈을 계속 꾸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를 가기로 결정하고 이 교회에 갈 때 그동안에 먹던 약봉지 전부 다 정리를 했어요. 큰 푸대로 약이 하나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큰 푸대로. 왜냐하면 먹다가 안 들으면 놔두고 또 가서 사고 그런 약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나의 그 조건 때문에 교회를 가고 교회를 가다 보니까 엄청난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만나게 되고 엄청난 그런 체험.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보니까
병 낫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해요. 할렐루야. 아멘.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 낫는 것이 목적. 요즘에 우리는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목사님들과 같이 돌아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병원도 전도하고 노방전도도 하는데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족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7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 사람도 병 때문에 교회 갔는데 병 다 나았대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졸업한다는 거예요. 참 별 사람 많습니다. 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은혜를 엄청난 큰 은혜로 우리 사모도 누마시는 관절염 때문에요. 손발이 다 오므라지고 이것도 다 하나님 다 고쳐주셨어요. 예. 현대의학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우리 사모님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예. 그거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큰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병 낫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병은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아멘.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했어요. 화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신유 집회에서 많은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심지어 죽으려고 날짜 받았고 병원에서 이제는 가서 장례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다 장례 준비하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사람도 가서 기도해서 살렸어요. 그 집에 다 이렇게 치료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건강 자꾸 안수하고 이 하다 보니 건강해졌어요. 근데 하루아침은 교회를 안 나오고 가서 보니까 이사가 벌써 간다 온다 말 또 이사가 왔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다. 아멘.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아멘. 그래서 병자가 가끔 오면 나는 그래.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병을 통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도 나의 기도와 나의 그 열심 때문에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물론 상대방의 그 간절한 믿음 때문에도 하나님을 고쳐주세요. 근데 쉽게 응답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셔서 몸 죽고 피 흘리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다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요 소용없어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다니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전도해야 됩니다. 매일은 못하지만 어쨌든 날짜를 정해서 전도해야 돼요.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영생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너희가 믿으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그건 약속입니다. 약속.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복음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참 복음이 요소마다 들어있습니다. 제사와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용서받았잖아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민수기 20장에서 자세히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었어요. 그 불뱀 때문에, 불뱀의 그 사막의 독사라는 굉장히 맹독입니다. 그 맹독사가 사람을 물면 금방 죽습니다. 얼마 못 갔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리백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구약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구약의 복음이라요. 장대 위에 이 불이 노새로 뱀의 모습을 쳐서 장대 위에 달아서 놓고 그 뱀독에 지금 독이 온몸을 펼쳐서 죽어가는데 그걸 쳐다본 자마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이거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뭐라 했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했다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생명과 생명은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을 얻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과 생명이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영생을 받았다고 해서 달라졌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과거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이 내 안에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영생이에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죽어야 산다, 그런 말씀은 별로 읽어본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라. 할렐루야. 거듭나라. 뭘로? 성령과 물로 거듭나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라. 거듭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나 침례 줄 때 그건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하는 것, 그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똑같은 사람인데 아담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그 순간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뭐과 같은 거 하면요, 내 친구 목사가 있는데 목회를 하다가 오랫동안 목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가끔 한 번씩 설교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설교가 준비가 안 된대요. 잘. 설교 준비가 잘 안 된대요. 저 같은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면요, 계속 이렇게 영감이 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영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 실체가 아니고, 그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왔어. 그 본체가 오셨잖아요. 그 본체가 와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 할렐루야. 네. 생명을 주겠다. 지금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평강로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 그렇게 하고 예수 믿고 금방 저 세상에 간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 땅에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그 연장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3장에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와서 보니까 주의 한다고 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요, 마지막 환난 때가 옵니다. 그때요, 내 천사에게 명령을 해요. 잠시 환난의 바람을 그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수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이 세상 사방 끝에서 모으십니다. 어떤 자들?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입만인 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있느냐. 사도행전 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손의 착고가 저절로 풀리게 하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문이 저절로 작창 열려서 천사가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가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은 매우 악한 때지 않습니까? 그럴지어다 우리는 이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첫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죄사함을 받아요. 구약에는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자기를 대신해서 양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왜 안수합니까? 그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해요. 그 양에게 뒤집어 쓰여요. 그리고 그 사람 대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손가락 7번 동서남북 뿌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속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그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매우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들은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영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육으로 나타났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나는 믿어지고 여러분들은 믿어지지만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의심 없이. 할렐루야.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 말씀의 떡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그 모든 악한 것이 물러가고 내 영혼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 영혼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생을 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질 때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의 피를 뿌렸어요. 그 생명의 피를 타고 나까지 온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 복음이 그 생명이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나같이. 광야에서 쳐다만 봐도 구원을 얻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몸지키고 피 흘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오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왜 날마다 내가 죽느라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날마다 주님 앞에 거꾸로 주고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 그 고집과 아집과 그것들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안에는 무수한 학문이 들어있어요. 그게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학문 때문에 예수를 가로막습니다.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 학문 때문에 예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그런 학문하는 사람들이 뭐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뭐 훌륭한 교단이라고 하는 뭐 장자교회 하는 그런 어떤 그 목사님이 있어요. 말하면 다 하는데. 마리아 월경설을 주장해요. 월경설을 주장해요. 우리 죄사함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러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이 두 사랑의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동안에 모든 가르쳐 왔던 구약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믿어요? 목숨을 다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내 표현으로 말하자면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야 돼. 내 경우는 그랬거든. 한번 뒤집어졌거든요. 그냥 글자 그대로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전혀 새살 뒤집어지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가는 길이 달라요. 죄사함을 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 나를 성전 삼아서 그분이 와 계셔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왔다 갔다 한다. 뭐가 귀신이 왔다 갔다 한대.
예 여보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멘.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있잖아요. 귀신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시련을 받아요 우리가. 못 들어옵니다. 오직 그분만 여기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사 안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거듭나면 그분의 생명이 오지 말라고 또 오셔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신다.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영생의 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확신. 내가 언제 구원 받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구원의 확신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는 미래, 지나가는 역사였어요. 맞아요. 과거.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분과 교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듭나야 돼. 어떻게 이게 거듭난다는 것이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농사 요즘에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 지금 이제 논 갈고 밭 갈고 뭐예요? 뒤집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확 뒤집어서 없잖아요. 똑같은 땅인데도 가서 그냥 옛날에는 소가 앞에서 쟁기질 해가지고 뒤집잖아. 그럼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깊이 뻗을 수가 없어요. 그걸 뒤집어가지고 그걸 또 깨서 거기다 거름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닌 과거의 문정권이가 아닌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서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오셔요. 그분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법이면 내 안에 오신 하늘의 법은 세상의 법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세상의 법은 절대 못 이겨. 내 안에 하늘의 법이 와 계신데 세상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눈이 범죄하냐? 손이 범죄하냐? 발이 범죄하냐? 찍어버리라. 절뚝거렸나? 불부자나? 한 눈을 가지고도 천국 가는 것이 두 눈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좋으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비유했어요. 얼마나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그게 극렬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불구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불구자를 안 해봤지만은 지난번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데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불구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힘든 인생을 찍어버리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짓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뒤에 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잘 우리 몸이 먹고 같은 거 하면 이 컵과 같아요. 컵은 떨어지면 깨져버리잖아요. 예. 과거에 이 안에 뭐예요? 온갖 우상과 온갖 더러움이 가득했는데 한번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으니까 이 안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생명이네. 이제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읽어보면요. 성경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뭐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죄덩어리 그 인간들 데려다가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천사는요 하나님과 거의 그 일에 있어서 전체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 거기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방불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네. 사람을 통해서. 모세 때는 모세를 통해서. 다윗 때는 다윗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시대는 뭐예요?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10년 안에 내 영혼 안에 그분의 법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네. 그분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아무리 멀쩡하고 잘나고 학박사가 몇 개나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하고 전혀 다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처이모가 영종동 살았어요. 영종도. 옛날에는 지금은 뭐 했지만 영종도는요. 옛날에는 바람 불면은 꼼짝 못해요. 다 배 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섬이죠. 섬. 그런데 그 처 고모님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 얘기 간증을 해주세요. 자네가 신학교 간다니까 내가 이 얘기 하겠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영종도의 어느 마을에 그 고모님이 사시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교회가 세워졌대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요 바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 아주 뭐 귀신 부르기지 귀신. 네. 안 믿잖아요. 다 용왕신 뭐 하고 뭐 신 찾고 가서 기대 꽂아놓고 뭐 일주일씩 그냥 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촌에다가 말이지 그런 교회가 세워지 교회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7푼이 8푼이라는 좀 모자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묘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 안 쓰셔요. 왜냐? 그 똑똑이 예수를 가르쳤거든요. 그 학문이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이 구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못하게 만들어요.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돈이 많으니까요. 돈만 있으면 다 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지금 작은 교회들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저 부모님이
그 교회 동네 마을에 또 교회가 섰는데 그 교회 모자란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린 게 아니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모자란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4시간 되면은 땡그랑 하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그 선착장에 커다란 구렁이 2마리가 교미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은 막 업이라고 그러고 벌벌 떨고 배를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데 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이게 이름은 사탄을 죽여야 된다고 낫을 갖고 가서 그 뱀과 싸운 거예요. 뱀을 싸워서 쳤다는 거예요. 뱀을 쳐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는 죽었대요. 한 마리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구렁인데 그리고 하나는 바다로 그냥 도망가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가져다가 뭐 그 청년이 푹 삶아 먹었다나 뭐 어쨌거나 몸보신 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뒤로 그 마을 사람들의 꿈에 그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꿈에 여자가 나타나서 내 남편 잡아간 놈 저놈 내가 죽여야 되는데 저놈이 다른 길을 가서 자기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치고 울고 그런 꿈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꿈을 꿨다네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런 꿈을 그러니까 이제 샘과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꿈을 꿨거든요. 아니 저 모자라고 저 칠푼이 같은 저 애가 다른 길을 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 우리보다 모자란데 저게 뭐 다른 길이 뭐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 바로 교회 가는 길이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밤에 나타나서 내 남편 살려내라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대요. 병이 들어서. 원인 모르게 아프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동네가 이제 회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아이 저놈이 다른 길 가는 것이 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데 다른 길이 뭐냐. 회의 모든 동네가 회의 끝에 우리도 다 교회 가자. 아멘.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 벌써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자란 청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청년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지금 뭐 한 35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지금도 생생해. 그 고모님 띄엄띄엄 얘기했어도요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 고모님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온 마을이 다 한날에 다 예수를 믿게 됐대요. 교회가. 그 교회가 성도의 온 마을이 다 마을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꼭 그때 하나님이 그 모자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교회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모자란 사람이 와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안락하고 좋은 우리가 안락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와 같이 만들어야 돼요. 나와 같이 제사를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은요. 3장 16절은 성경 신구약의 모든 대표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기서 세상은요. 이래서 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가리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사랑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처음 사람 얼마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세상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이 세상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추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물욕, 명예욕 변화되어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자아가 살아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할렐루야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것이 쓰임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주의를 하지 말라기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 운동하시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그 생명이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